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의 29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계속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마는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또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요 두 번째로는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 결국 이 요한복음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불확실해 보이는 그 예수가 내게 생명 주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구세해 주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요 두 번째로는 그를 통해서 생명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계속 요한복음 1장부터 바로 뭘 이야기해 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생명 주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러나 이 땅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내가 주인이다, 주인임을 이야기해 줬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오늘 읽은 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기 원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자, 성경을 한 구절을 깊이 보는 부분들도 그를 이제 신학적으로 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구절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보면서 그 원어의 뜻이 무엇인지 그 문맥기 또 그 단어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바라보는 것을 석이라고 해요. 또 해석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은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됐다면 이 기록이 우리에게 과연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뜻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11장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 모습이죠. 이제 죽었던 것까지 다 나오진 않았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 16절 속에서는 그러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 주기 오셨던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사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없으니까 우리의 죄를 다 그분이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또 그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들인 것이죠. 단지 생명 주겠다, 내 너에게 생명 줄게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실제 자기 몸으로 모든 일을 이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예수님이 행하실 일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한 구절을 가지고 오해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경 전체 의도를 알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살면서 요즘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할지 모르겠는데 옛날 아마 그 젊은 30대, 40대는 30대는 잘 모를 것 같고 60대 넘으신 분들은 기억 혹시 하실지 몰라요.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어른들이 보면 너무 힘들면 나가 뒤져라 소리도 하고 별소리를 다 해요. 근데 그러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그 집을 나가는 사람 봤어요? 아니죠. 근데 너무 힘드니까 엄마가 어떤 때는 아빠가 그런 얘기 했지만 실제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로 그 한 단어를 가지고 한 문장을 가지고서 부모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보다 저도 어떤 때는 어릴 때 그 기억이 한번 나요. 맨날 우리 아버님이 저를 놀리면서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요. 그러니까 진짜 그 얘기를 듣고는 어느 날 아버지한테 혼나고 난 다음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니까
우리 다리 밑에 가면 우리 부모님이 계신가 보다. 진짜 다리 밑에 한번 가봤던 기억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억이 한번 나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보면은 한 단어를 가지고서 얘기한다면 우리 부모님을 우리에게 그런 심정일까? 아니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했던 이야기인 것이죠. 성경을 한 부분 가지고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도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나사로가 아프다 하는 소식을 이미 죽기 전에 그 누이들을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전달되었어요.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있는 집하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하고 거리가 멀었느냐? 아니에요. 오리예요, 오리. 걸어서 빨리 가면 20-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 30분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리아가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아파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이야기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자, 이야기를 또 들으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좀 계속 보면서 한번 또 이런 비슷한 이야기 했었죠. 자, 그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9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아파서 지금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서 그 성인 될 때까지 온갖 구박과 별별 말을 다 듣고 자랐던 그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말이 실제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혹독한 말이에요. 지금 내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다는데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애를 나타내기 위한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때는 목회자 어떤 이야기를 또는 어떤 그들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고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데 방해되는 장애물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제 실수가 여러분들을 어떤 일이 힘들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으셨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부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덮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또 사도 요한을 통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자, 요한복음 1장부터 보세요.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창조하기 전부터 시간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 말씀했죠. 그분이 가나 혼인 잔치의 사건, 니고데모와의 대화, 또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또 나면서 소경된 자의 모습, 38년 된 병자와의 사건, 오병이의 기적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불가능해 보이는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 바로 나다. 그것이 바로 예수다. 내가 너에게 온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 주기 위해 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냐? 왜 하나님 굳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왜 신앙생활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좀 예수 믿었으면 편안하게 좀 안전하게 모든 길을 풀어가고 우리 자식들도 잘 풀려지면 좋으련만 왜 굳이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겪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예수님에 대해서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어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다. 얼마나 속 터지게 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 부모는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는데.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 보면은 내 삶 속에 매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내가 당한 아픔, 내가 처한 현실,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을 돌아볼 수 있는 부분들도 없고 또 멀리도 볼 수도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모든 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사건을 좀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몰으셨습니까? 광야로 몰았어요. 지금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길이 걸어서 열흘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광야로, 그것도 갈 수 있는 광야가 아니라 갈 수 없는 홍해 앞뒤가 다 막힌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죽일 데가 없어 여기를 끌고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홍해로 가게 만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이 구절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뭐라고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걸렸잖아요. 간 이유는 뭐라?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숫자는 보통 이야기하는 게 장정만 60만, 그래서 남녀 유아 합쳐서 200만이 출애굽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그 숫자보다는 적은 숫자이지만 그들은 철병거로 무장해 있는 또는 군인의 나라예요. 전쟁을 한다면은 숫자적으로 볼 땐 그들이 앞설지 모르지만 이들이 앞설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쟁의 능력은 그들이 전쟁에 훨씬 더 유능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전쟁하면 이스라엘 백성 나 못 가. 내가 이르려고 여기 왔어. 그래가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주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홍해 앞에 봤다는 거죠. 갈 수도 없는, 도망갈 데도 없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됨을 너희가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으로 이 바로를 이끌어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네, 자, 출애굽 마지막 장자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장자가 죽은 슬픔 속에서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장사 지내고 난 이후에 정신을 들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인들이 다 지금 출애굽을 한 거예요.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깝지만 자기 자식이 죽었다는 이 억울함에 마음이 완악해져서 어떻게 하면 쫓아나간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은즉 그가 너희들의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왜? 홍해를 건너 들어간 것이죠.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한 거예요. 건너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따라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물에 수장되어서 다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끄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앞뒤가 다 막힌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일 데가 없어서 우리 여기로 끌어냈냐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너희가 볼 것이라, 너희가 보았던 저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소식을 전하러 왔던 사람도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으며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도 또 얼마나 황당했을까. 먼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근데 주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근데 그 이후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가 죽지요. 죽었을 때 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야기는 다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방금도 돌로 치려고 했는데 우리가 또 왜 거기 갑니까? 지금 낮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1장 11절에 이렇게 이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며 말씀합니다. 자, 우리 11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예수님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잠들었다. 나는 그를 깨우러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도대체 헷갈립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깨우러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우리 11장 14절 15절 두 구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 두 구절 중에서 뭐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이제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에게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기다린 게 아니에요. 완전한 절망, 죽음이라는 그 절망 앞에서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은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실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곧 죽어갈 때 우리를 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뭐라 말씀했습니까? 내가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는 척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갈 만큼 힘든 게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가 어떤 면에서는 완전한 죽음의 절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다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15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이 구절을 좀 가만히 봅시다. 뭐라고 이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그 아픈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왜? 아픈 가운데 갔으면 주님이 낫게 했겠죠. 근데 아픈 가운데 있지 않은 것, 또 그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은 것 감사한데 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어떤 게? 바로 눈으로 죽은 걸 확실히 봐야지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 있죠. 잠깐 기절한 걸 가지고서 죽었다 그러다 살해하면 뭐라고 그래요?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야. 우연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으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도적설. 왜? 그 군인들이 말하면 도적질에 갔다니까 도적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절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굴 속이 너무 시원하니까 거기서 깨어나셨다. 별별 이야기를 다 가는 거죠. 근데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원하십니까? 잠깐 기절한 척, 죽은 척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거기에 함께 있지 않은 것을 내가 너무 기뻐하노라. 왜? 너희 믿음을 위해서다. 근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자리 속에 마지막 밑바닥을 치는 자리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많이 주저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 주기 위해 왔다. 잔치집에 모든 것이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 순종했던 종들을 통해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면서 주인의 명령같이 순종했던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니고데모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정오에 물들어왔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계속 주님은 내가 이렇게 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 자기는 여기가 기적의 호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기적의 운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운물이 동할 때에 나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에 순종하니까 걸어갔던 것이죠. 내 환경이 다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일어난 거예요. 500년 기적의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 주기 위해 왔다. 너희를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왔다.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 위해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기뻐한 게 아니에요. 뭐를 보고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사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기뻐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느껴지고 경험되지 않아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세요. 아멘. 그렇다면 그분과 함께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더더욱 가르쳐주기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 죽을 것인데 제자들이 당신의 죽음 뒤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사로를 살리셨듯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사실을 언급하셨듯이 자기가 죽는 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달려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여기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다 관심을 두어야 될지 내 문제 앞에만 내 눈앞에 있는 일들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아니라 멀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염려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걱정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와 함께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고 포기하는 자가 아닌 것이죠. 주님은 내 앞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병든 일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었죠.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눈앞에 있는 현실과 아픔과 고통을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은 내가 무너지는 병이 아니야. 너는 실패하는 문제가 아니야. 너를 좌절시키는 게 아니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고 나갈 때 죽을 병이 아니라 실패할 병이 아니라 부끄러운 병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이 어려운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행동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내게 허락하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습니다. 주여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조용하게 머리 숙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 버거운 일이 혹시 나를 억누르는 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바꿔서 우리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것은 네가 주저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네가 죽을 병이 아니라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한 일이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바다를 갈려게 할 것이고
만약 가르지 않는다면 바다 위를 걷게 하리라는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고백해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반응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문제 앞에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반응하며 달려가는 귀한 삶 역사가 이루어지게 능력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지금 있는 문제 앞에 온전히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가정 속에, 내 삶 가운데 자녀들 속에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주인공과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다 다 손을 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내 삶 속에 내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 어떤 때는 주눅이 들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네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게 아니고 좌절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안 속에 있는 모든 불신과 내 안 속에 있는 모든 의심과 염려와 원망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저하고 명언하니 모든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